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믿는 그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뭐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 기독교에서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것과 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평신도들은 말문이 팍 막힙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때 그래서 많이 상담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툴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사도신경은 그 우리의 신앙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고, 또 그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사도신경을 자꾸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자꾸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걸 수도,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우리 호산나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다 같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무엇을 믿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자꾸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적으로 생각 없이 하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또다시 읽고, 일부러 성경 앞에 있는 그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읽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단과 우리를 가르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신천지 관련한 그런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지를 제일 처음에 기존 성도를 데리고 가면 가장 제일 처음에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일부러 이건 당신들이 잘못 믿어왔다, 틀렸다, 당신들이 속아왔다, 이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존 성도들은 수십 년 동안 내가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일부러 신앙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믿었다는 그 생각을 심어준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이 맞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유튜브에 이단들이 올린 그런 사도신경을 그런 강의한 것들을 많이 좀 봤는데, 너무 유치하고 너무 잘 모르고 무지한 것들만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들이 평신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했다면 이런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넘어가진 않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사도신경을 한 주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몇 주에 나누어서 사도신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보면 사도들이 만든 신경,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실제로 사도들이 직접 쓴 거는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 이렇게 다 모여서 12사도가 모여서 무엇을 믿는지 그렇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도신경은 뭐냐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자신들의 믿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신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정의를 내리고 정립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각 지역마다 각 교회마다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신앙 고백들이 통합이 되고 정리가 되고 표준화가 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한 지역마다 이렇게 표준화가 되다가 결국에는 한 4세기 정도가 되면 이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가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정립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통합하고 표준화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단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또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신앙 전체를 다 말하진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본다고 해서 이 전체를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교리도 있고 저런 교리도 있고 이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서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보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문맥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처음에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는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중요하게 세례식 때 썼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세례식 때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식을 이 초대교회 언제 주로 했냐면 부활 전날, 부활절 그날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절 몇 주 전부터 이제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교리를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신앙 고백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이 살아가는 것, 윤리적인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산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삶이 어떠한 건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아무나,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아무나도 알려주어서 그냥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알려주기 전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 너의 삶은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그때 신앙 고백을 알려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몇 주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암송하게 한 다음에 초대교회 전체가 모여서 같이
그 교인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같이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절 날이 됩니다. 부활절에 세례라는 것을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치렀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전날에 세례를 치름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는 그 죽음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치르는데 굉장히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세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또다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세례의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또다시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빨리 물에 담궜다가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자꾸 신앙 고백을 또 하게 합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굳이 바쁜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였습니다. 이 흔적이 어디에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이 흔적이 그 예수님의 증인을 뜻하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투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하면 증인, 예수님의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뜻인데, 이 증인이 말투스가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면 영어의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그런 단어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순교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언한다는 그런 사람은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죽을 가능성도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나의 인생을, 나의 목숨을 예수께 걸며 이제는 그렇게 내 인생을 바꾸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인생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도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을 혹시 잘못 받아들였다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아무에게나 골라서 세례를 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정부에 가서 이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어디서 모인답니다, 몇 시에 모인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다 고발당하고 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도 세례를 주는 사람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그렇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개인과 세례를 받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기 목숨을 걸고 모여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또 다시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받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그러면서 신앙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복음을 믿습니까? 신앙을 믿습니까?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믿는다고 할 때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3번을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4세기경에 있었던 그 세례식에 있었던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구해왔습니다. 그걸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한번 그 4세기 세례식 때 있었던 설교를 그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물속에 잠겼습니다. 즉 땅에 묻혔습니다. 또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물속에 잠겼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힌 자는 그와 함께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당신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세 번째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이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씻겨졌습니다. 이렇게 이 설교 자체도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세례식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성대하게 그런 잔치를 벌이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또다시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가 그냥 말하는 것,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이고, 같이 신앙 고백을 공동체가 같이 드린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같이 죽고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같이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할 때 생각 없이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 절대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볼 것은 사도신경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장 시작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우리가 지식을 포함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지식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잘 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 마귀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잘 아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께서 천상계에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은 나쁜 일을 하고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할 정도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두려워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나를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 지식을 기반으로 지식을 함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 그 학교에 교수님들이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유수의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자들과 교류를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해주셨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같은 좋은 대학들도 있고 하버드나 예일 뭐 그런 좋은 대학들의 교수님들과 학자들과 많이 교류를 하는데, 보면 이 예일대나 하버드 대학 같은 곳의 그런 교수님들은 구약학 교수고 신약학 교수고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한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냥 그 지식만으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보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다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머리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 인생 자체가 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줄 때 이 사도신경,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원했던 말이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원했고, 또 이 사람들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온몸이, 내 삶이 변화되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헌신합니다, 내 삶은 이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나는 이제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로 내 삶은 전혀 바뀌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은 변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다, 믿음 때문에 그의 삶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믿음 때문에 그의 머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만 차 있지 않고 그의 삶은 변했다, 알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 살아갔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 그 사람이 구약 학자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헌신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삶도 다 변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차 있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차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슴에 대한 감정으로만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내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God이 아니라 I believe in God.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생이 변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았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내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나의 목숨까지 거는 믿음이야말로 사도신경의 가장 시작점이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왜 세례를 주면서 당신 하나님을 믿는가 계속해서 강조했는지 자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세례를 주면서 이 질문을 사실은 했던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삶이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예수를 떠날지 않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은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또다시 다 같이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했던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를 더욱더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인지라 완벽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페달처럼 우리가 또 삶을 통해서 또 살아냅니다. 거기서 또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또 믿음을 구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전거의 페달처럼 계속해서 믿음과 삶이 계속해서 서로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절대로 정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은 절대로 그래서 미적지근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중간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안심을 주는 이것도 또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다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고 내가 내 자녀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고 나의 능력도 믿겠습니다. 둘 다 잡으려고, 둘 다 믿으려고 합니다. 왜 둘 다 믿으려고 합니까? 중간을 선택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선택해서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게 헌신된 부분은 하고 싶지 않다. 내 삶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여러 가지가 주는 이 복만 받고 내가 살아가고 싶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선택하고 미적지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둘 다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나에게 복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믿으면 둘 다 얻을 수 있겠지, 둘 다 얻을 수 있고 둘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내 인생은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자기가 둘 다 잡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성공했다, 내가 돈도 벌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둘 다 믿음으로써 너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너는 사실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난한 자다. 너는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을 한 분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진 않는가? 너의 삶을 돌아보라. 너의 삶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사는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예배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나는 의식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내 머리가 쌓였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쏟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머리와 내 가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내 가족도 변화시키고 있고 내 인생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든 그 리더들이 전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이 변화되라는 말이었고 이 초대교회 처음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십시오.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도 이제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나도 이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겠습니다. 나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감수하면서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해도 이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삶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 신학교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제 주변에 기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넘칩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삶을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매일 간증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동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실 때는 그냥 광야로 이끌기만 하셨지만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반석에서 물을 끌어내기만 하셨지만 이제는 사막 자체에 강을 내실 것이다. 너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그 너희가 예상하는 것, 경험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한정 짓지 마라. 하나님의 한계는 거기가 아니라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내리시면서 이끌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모든 짐승조차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너희가 기대하지 못한,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너희를 이끌 테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고, 사도신경을 다른 이 뒤에 우리가 내용을 나누기 전에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자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몇 주간 더 나누면서 단순히 이것을 사도신경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그런 것으로 끝나고 내 가슴 속에 감동이 오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전혀 이것은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미적지근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헌신하여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